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뵙죠. 네, 오늘은 교과서와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NAP 쪽의 차별금지법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극히 큰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여러분 2절 하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차별금지법 온 세계를 온 세계의 족속과 그리고 교회를 미혹시키는 그 무서운 대적 차별금지법을 앞두고 하나님 저희들 막아서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의 군대가 충분히 깨어 일어나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깨어나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주의 지극히 큰 군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이 전쟁 상황을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주님 저희가 또 해야 할 일들도 알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주께 하나님 정말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저희들이 합당하게 발견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일교회와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기도자들 먼저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파수꾼처럼 하나님 나팔을 불 수 있는 힘
주시며 하나님 선봉대로 부르셨으니 주와 함께 먼저 이 전쟁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의 군대들 깨우는 역할 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앞서 나가며 승리하시는 주의 승리를 먼저 보며 감사하며 한국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깨우는 주의 선봉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을 주의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2주 전에 교과서 전쟁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길 교수님 여러분께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로 2주 만에 제가 왔는데요. 그 사이에 너무 또 급박하게 이 교과서 전쟁이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과 또 이 국민들을 좀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또 교과서 전쟁하고 거의 똑같이 또 차별금지법이 이 법무부 쪽에서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요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막아서는 지금 전쟁을 지금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 다 행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쟁을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온 한국교회의 주의 백성들을 전쟁을 좀 옮기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할 때 가장 먼저 그래도 이 전쟁의 모습과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리 대일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선포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인 에스더라든지 카미라든지 이런 기도자들이 또 따라오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따라오고 국민들이 따라오고 이렇습니다. 정말 이 두 우리 초등학생 정말 할렐루야. 정말 저희 쪽에도 또 어린애가 있고 저기 어린애가 있는데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는 늘 남녀노소 불문인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네. 주님께서 주의 군대를 불러내시고 훈련시키실 때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앞에서도 온 가족들이 다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나 이럴 때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도 온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듣는 진짜 인상적이에요. 정말 감동입니다. 특히 이 어렵고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 이거를 이렇게 눈 뜨고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아멘이에요. 진짜 여러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마귀가 아주 저쪽에서 지능이 아주 높은 또 아주 굉장히 교활한 마귀의 최고 전략가들이 만들어낸 이런 악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귀가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보다 똑똑하고 마귀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우리는 말씀만에 거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능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거룩한 무기를 장착하는 주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장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더 알려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끄시고자 하는가 이걸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교과서로 입법이 좀 하나님이 큰 고비를 넘겨서 국회가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쟁터를 훨씬 무겁고 긴 교육 전쟁터로 옮겼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만 뿐만 아니라 그 법무 행정이라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라는 행정부가 있어요. 사법부 말고 행정부 안에 이제 검경, 수사를 하는 그런 법무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각국 행정부에 있는 법무부와 또 행정부와 산하에 있거나 연계과에 있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를, 법무와 인권기구를 이 마귀가 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입법에서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행정에서는 두 분야를 잡는데 차별금지법이 그게 교육행정 분야하고 또 하나 이제 법무행정 분야를 잡아요. 그 두 가지의 차별금지법 내용을 행정부에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교과서 안에, 전 교과서 안에 펼치려고 2022년 교과과정 안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거기에 차별금지법 내용을 싹 뿌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보니까 일주 전에 발견했는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NAP라고 있어요. 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이라고 하는, 줄여서 NAP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은 알아요. NAP 이름은 어우 뭐야 이런 거죠. 이 NAP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부 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안에 그 평등에 관한 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기본계획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3차안이에요. 3차 NAP. 그거를 한국교회가 일제 반대해가지고 그게 늦춰져가지고 좀 2년 늦게 출범을 했어요. 한 2, 3년 전에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그 NAP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막 여러 차례 발의하고 그런 것이 전부 그 NAP라는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안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당선된 행정부라서 NAP 안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딱 공청회가 11월 9일에 전격적으로 잡혔는데 내용도 공개를 안 해서 우리 토론자 중에 발제장이 한 사람한테 나온 거가 우리 안에 입수됐어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민주당이 제안한 그 세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용을 보니까 혐오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목소리를 못 내도록 하는 독재적인 요소로 꽉 차게 만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힘당이 차근법 안 하겠다고 기조를 바꾼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요 주도하는 분이 인권국장이에요. 인권국장. 그 인권국장이 문재인 정부 때 말년에 작년에 새로 임명한 임기제 국장이라 이게 이 행정부가 바뀌어도 함부로 임기를 존중해야 돼서 교체가 못 돼요. 그 사람이 그냥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더 악화된 내용의 NAP를 그것도 몰래 전격적으로 교과서랑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정을 맞춰서 쫙 진행하는.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어요. 지금 청문회 과정에 있어요. 처음에 임명했던 분이 중간에 사임하고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은 없어요. 지금 차관만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실장 이외 국장들이 전부 지금 교과서 집필진이 800명이 전부 성형명 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위원회면 뭐 이런 거 집필진 막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막 대통령 뜻에 반하게 막 밀고 나가는,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막 아랫사람들이 대통령 물먹게
밀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차관이나 장차관에서 이렇게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제 대통령실에서 깨어서 막아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통령이나 또 여당 최고 지휘부가 또는 장차관들이 정말 깨어서 이거 헌법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위헌적인 내용이고 대통령공화국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실질적인 하극상적인 이 반란을 통한 성혁명 획책 작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깨어나기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을 어떻게 깨어나면 좋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서 대통령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확 깨우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서 이 악한 법 막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걸 보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깨어나는 모습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고 내 백성이 거의 1000만이나 되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그 영혼과 육신을 노략질하는, 자유를 노략질하는 이 악한 법을 깨어난 주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이 힘차게 주의 거룩한 진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깨어나고 국민들도 깨어나고 통치자들이 깨어난다면, 그래서 이 나라의 악한 법이 막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깨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마른 뼈처럼 거의 마른 뼈 생기도 없어요.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거의 죽은 것 같대요. 영적으로 죽어난 이 백성들이 깨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지금 이 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37장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이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려면 첫 번째 들어야 할 게 뭐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생기를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대언해야 될 게 뭐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차별금지법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또 NAP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혜와 가장 정확한 지혜와 가장 천상의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상황을 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을 가졌다. 겉에는 선한 모습을 가졌지만 이 NAP와 교과서의 모습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는 늑대 교과서예요, 여러분. 이 교과서는요, 우리 애들을 잡아먹는 교과서예요. 우리 애들의 육체와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교과서라고.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외쳐야 할 구호가 아주 간단해요. 늑대의 교과 과정은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네? 늑대 NAP는 물러가라. 아멘이에요? 자, 늑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겉하고 속이 다른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과 NAP 내용이 겉과 속이 다른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겉하고 속이 다르다고. 겉은 양인데 양의 탈이 아니에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 한번 따라해보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육체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설명하는 이제 요령은 여러분 이제 많이 배웠죠? 잘 배웠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조금은 복사를 해보고 이제 복습을 해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처음에 뭐를 외쳐야 되냐면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실체를 알려줘야 돼요. 겉하고 속이 좀 다르다. 다양한 관점 존중, 다양성 존중, 다양한 관점 존중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뭐가 빠져 있냐면 계명과 윤리가 빠진 다양성은 실제로는 죄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걸 존중하라 그러면서 다양한 성행위 동성애도 존중해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인 성전환도 존중해라. 다양한 성행위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유아성애 때부터 조기 성행위도 다양한 성행위니 존중해라. 낙태도 다양한 취향이니 존중해라. 이 네 가지의 다양성은, 저들이 존중하라고 하는 네 가지의 다양성은 실제로 뭐냐면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비윤리적 행위예요. 비윤리적 행위, 반윤리적 행위. 한번 입에 달게 좀 한번 해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윤리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 그래, 동성성행위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비윤리적이다, 반윤리적이다. 또 윤리 대신에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윤리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죠. 윤리, 도덕. 그래서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풀어낼 때는 윤리, 도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이 동성애를 금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이성과 양심이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비도덕적입니다, 비윤리적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선포하세요. 동성애는 성도덕에 반하죠. 성윤리에 어긋나죠. 반하죠.
어긋나죠? 위반하죠. 윤리에 반하는 걸 사람들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란은 비도덕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인 비도덕을 문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도덕을 아주 압축해서 얘기할 때 문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풀어 얘기하면 부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동성성애인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 이게 지금 헌재 판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고, 그 다음에 어린애가부터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분별력과 절제력에 따라서 참아야 하는 성도덕에 반한다. 그 다음에 지금 남자 여자의 성별을 하는 건 이건 창조 질서에도 반하는데 이건 성별 질서에 반한다. 그리고 낙태를 정당화하는 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명 윤리에 반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 얘기를 그냥 무조건 하세요. 생명 윤리, 생명 도덕. 그 다음에 성윤리, 성도덕.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입을 열어서 시인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성윤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윤리에 반해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왜 성윤리에 반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도덕은 해가 오는 거야. 여러분, 도덕을 왜 도덕이라고 하느냐, 윤리를 왜 도덕이라 하냐면 그걸 어기면 해로운 결과가 와요. 유해한 결과가 와요. 나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어기면 죽어. 이게 이제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용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왜 윤리인데 그거 어기면 해가 와. 여러분, 그거 위반하잖아? 너 복음적 용어는 심판이 올 거야. 이러면 이제 깜짝 놀라고, 그런 얘기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얘기고, 세상 사람들은 야, 윤리도덕 어기면 해로운 결과 오지. 그 피해를 뒤집어 써. 너 애들이 이렇게. 아주 쉽죠? 처음에 그냥 무조건 도덕 위반이야 이렇게 선고. 왜 도덕인데? 위반하면 해가 오니까. 뭔 해가 오는데? 동성애행하면은 뭘로 해가 오는지? 거기가 얼마나 불결한 데인데 거기다가 성행위를 해가지고 수도 감염증이 걸린다고. 거기 관략근도 망가지고 변도 조절이 안 돼서 변이 새. 너무 혐오스러운 말이지만 어때요?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오는 이 저주스러운 생명 파괴의 결과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기억해야 돼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 거야. 신명기에 내 계명을 어기잖아. 너희들 저주가 올 거야. 그 저주가 상세하잖아요. 그 상세한 저주를 다 외우고 외워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성과 마음에 새겨진 이 성도덕을 위반했을 때 해로운 게, 어린애가 그 동성애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악마적 쾌락에 노출되면 그 나중에 에이즈 걸리면 책임질 수 있어? 이거 입에 올리기 싫지만 악한 결과를 예수는, 우리 하나님도 입에 올렸어요. 너희들 선악과를 따르면 죽는다. 너희들 내 계명 어기면 병 걸릴 거야.
너희들 내 계명 어기면 가난해질 거야. 너희들 내 계명 어기면 아무 노력해도 소출이 없을 거야. 너 내 계명 어기면 그냥 적들이 와서 너희들 것 다 뺏을 거야. 너희들 내 계명 어기잖아. 배고파서 네 자녀들도 삶아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아멘에 이렇게 가르쳐요.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 동성애에 관한,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성윤리를 위반하잖아. 해로운 결과가 올 거야.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과 양심이 깨어납니다. 뭘 얘기할 때요? 해로운 결과를 경고할 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길 때 너 심판에 의한 해로운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성과 본성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에요? 뭐 유식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그럼 그들이 이성이 확 깨어 정말 그걸 잊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가죽이 덮이는 이 과정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할 땐 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야, 동성애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지옥 가!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복음하는 애는 지옥 안 믿는 애한테 지옥 가 이러면 뭔 얘기인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애한테는 너 병든다. 너 진짜 일찍 수명이 단축돼. 자, 병든다, 수명이 단축돼, 일찍 죽을지도 몰라. 뭐예요? 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라고 얘기할 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바깥에 외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세상의 관점으로 이런 풀어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환 행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환. 너 지금 타고난 반대 호르몬 막 주입받잖아? 그럼 몸 안에서 육체하고 다른 상대 호르몬이 남자가 여자 호르몬 막 받고 여자 호르몬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해요. 특히 막 어린애 때부터 여자애가 남성 호르몬 맞고 남자가 여자 호르몬 맞고 그러면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됩니다. 발육에 큰 문제가 와요. 호르몬요법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호르몬요법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려줘요. 너 호르몬요법 하면 그 지금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너 특히 동성애보다도 훨씬 수명 단축이 심한 게 뭐냐면 성전환 행위예요. 성전환 행위는 특히 성형수술, 성전환 수술이라는 걸 해가지고 계속 들었죠. 성전환 수술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에 그 민감한 이 하나님 아이들을 자녀 생산하는 그 이 성기를 외성기를 내성기까지 포함해서 그냥 뭐 잘라내는 거예요. 심하면 안에 있는 내성기까지 적출해 버려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마귀에 미혹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몸을 그렇게 멀쩡한 걸 잘라냅니까? 완전 미혹된 거예요. 한번 잘라내면 회복 불가해요. 그거를 성전환 수승기열이 아니라 외성기 절단 수술이라고 얘기해줘야 정신 번쩍 들어요. 수명이 단축돼서 기대한 기능도 발휘할 수가 없고 정체불명의 육체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수명 단축됩니다. 뭐 생각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전환 해도 된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해외에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수십 배 폭증하는 거예요. 이 법이 되면.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성전환의
육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자, 이제 육체적인 망가짐, 정신적인 망가짐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요? 너희들에게 임하는 죽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에요? 아멘. 네.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가 초래할 때의 이 끔찍한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나님이 그 무서움과 그 끔찍한 내용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혹시 이제 담배과 겉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담배과 겉에 폐가 망가진 폐가 그냥 컬러로 돼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담배 구경도 못 하신 모양이구나. 담배과에 그게 써 있어요. 그 편의점에 가면 담배과에 막 시뻘건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싫으니까 얼른 사가지고 케이스에 콱 넣어요. 안 보려고. 그 당당하면 봐야 되잖아. 안 봐. 무서워서. 그 막 폐가 고장난 그 폐암 덩어리 사진이 시커머진 폐가 막 망가진 폐가 어때요? 그거 보고 좀 끊으라 그러는데 어때요? 그거 보고 안 보고 그냥 피워오는 거야. 보면서는 도저히 담배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본다고, 안 봐.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에 위반할 때 그 위반하는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유는 그 끔찍한 결과를 보고 영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은 성전환 그리고 동성애, 조기 성애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막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막 피임법 가르쳐주고 임신 피하는 법 가르쳐주고 피임약, 콘돔 활용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원하면 아무하고나 동침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권장하는 게 요즘 성교육 교재예요. 이미 뚫렸어요. 그 교과서가 많이 거의 포르노성 교재로 돼 있어요. 어린애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행위 하면 안 돼요. 충동이 생겨도. 충동 생긴다고 아무하고 동침하면은 뒷감당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애들한테요 정면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은 욕구가 강하게 생겨도 참아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동침했다간 큰일 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동침했다가 끊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동침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다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아이가 임신하면 어때요? 요즘 조숙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10살 간 넘었는데 애 임신하면 본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 임신한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게 미성년 성행이에요. 이건 참으라고 가르쳐야지 함부로 마구 발산하도록 가르치는 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악마가 좋아하는 이 조기 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기 성교육은 악마적 쾌락에 이 마약처럼 노출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 생각만 나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함부로 동침하면서 그냥 무절제한 성행위 때문에 오는 엄청난 이 후유증을 감당을 못하는.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마구 강요하느니 그냥 애들의 인생과 영혼이 망가지는. 자, 이 얘기를 이 조기 성행위가 가지고 있는 이 피해를 우리가 민망하지만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하나님이
특히 성년이 될 때까지, 특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린애들의 성행위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지금 결혼할 때까지 절제돼야 된다. 이게 성윤리와 성도덕이에요. 절제력과 분별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력, 분별력. 절제력과 분별력이 성장할 때까지 성은 절제돼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성교육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원하면 마음대로 사귀고 살 수도, 이게 서양의 그냥 악마처럼 버진 성 개념인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조기 성애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과 그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오는 살해, 낙태의 위기, 그 다음에 지금 2세에게 미치는 막 돌이킬 수 없는 이 피해,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태아의 살해는, 태아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신이 되면, 아무도 임신한 여성이든 임신한 아이의 아빠든 간에 아이를 손댈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태아예요. 태아는 임신 경위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임신 경위를 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태아를 손대는 순간 하나님은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임신 중단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 몰인격적인 용어를 놓고 생명을 살해하는 건, 태아 낙태가 아니라 태아 살해예요.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윤리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을 절제해야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실제로는 땅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노아의 심판전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악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부패되어서 썩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할 때, 지금 교육 과정과,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해악이에요. 이게 성혁명의 핵심 해악이에요. 이 성혁명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민들을 육체를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지옥으로 파멸로 이끕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육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고 파멸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이끕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 하다가 지옥 가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권위가 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영혼이 깨어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지만, 다양한 존중을 얘기하는 이 다양성 존중에 뭐가 다양과 다양, 자유의 다른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말에 뭐가 빠지면 이게 지금 죄로 변질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윤리가 빠지면, 윤리가 빠진 다양성, 계명이 빠진 자유는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계명을 나는 믿는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도덕과 성윤리를 믿는다. 이런 세계관을 무슨 세계관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 영원한 진리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언제나 동일하다. 언제나 동일하다. 이거를 영원히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애와 그리고 낙태를 금하는 하나님의 성윤리와 생명윤리와 하나님의 계명은 과거에도 옳고 현재도 옳고 앞으로도 옳다.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이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저들은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막 압박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는 걸 이걸 절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면 꽉 막힌 사람처럼 막 앞다고, 지금 시대는 다 상대적이어야지 되지, 그렇게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면 무례한 거야.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절대적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다양성 존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상대적 진리를 가진다고 너에게 내가 상대적 진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게. 그러니 너도 내가 절대적 진리를 옳다고 믿는 나에게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아멘이에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내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마. 나는 절대적 진리 믿어.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선포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원한 진리를 믿어. 내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존중해라. 아멘이에요?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이야. 아멘이에요? 야, 너 다양한 거 존중한다 그러면서 왜 절대적 믿음을 존중 안 하냐? 왜 그럴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그래. 너 다양하다는 거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절대적 진리인 내 다양성을 존중 안 하니? 너야말로 상대적 진리만 강요하는 독재야. 너야말로 다양성 존중을 안 하는 거야. 어때요? 그럼 정신이 그 사람이 확 깨어나요. 자, 절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이에요. 따라해보죠. 시작. 절대적 진리를, 한번 따라해보죠. 절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양성이요. 당신들이 절대적 진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다양성은 거짓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자유라고 그랬는데, 야, 자유는 도덕과 계명을 지키는 자유야. 몇 번 얘기했죠?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제한의 자유는 사람을 죽이는 자유예요. 사람 죽이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계명을 지키는 자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 계명 안에서의 자유예요. 따라해보죠. 계명을 지키는 자유. 그래서 사회 사람들에게는 윤리를 지키는 자유. 한번 따라해보죠. 윤리를 지키는 자유. 야, 윤리 위반하면 뭐 파렴치범도 자유라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자유 안에 윤리적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깨주잖아요. 윤리적 제한이 있는 자유, 계명이 있는 자유, 그리고 실제로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다양성. 이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알았지? 보세요. 다양과 자유로 미혹시켰단 말이에요. 마귀가. 야, 하나님 계명 어겨.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믿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계명 어길 자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계명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줘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계명을 깨우치는 방법은 뭐냐면은, 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윤리가 있다고 봐. 나는 변치 않는 윤리, 요 얘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그래요. 보편적 윤리. 따라해보죠.
보편적 윤리. 야, 이거 대학생들도 쉽지 않은 건데 국민학생이 이렇게 너 지금부터 이걸 듣고 있으니 너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야. 지금 말이죠.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다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과 교수들이 다 속아가지고 다양한 걸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 안 하는, 절대적 얘기를 하면 막 겁내하는. 그래서 진리는 다 각자 다양한 것으로, 각자 다양한 것도 있지만 모두 지켜야 하는 진리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각자 다 다양하게 해서, 각자 다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각자 다양성 없이 모두 지켜야 하는 것도 난 있다고 봐. 선포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양성 독재와 거짓 자유로 우리를 지금 미혹시키면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의 절대적 진리를 파괴하는 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하는가? 절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것이 참된 다양성이다. 절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뭐라고 하는가? 나는 내 양심상, 내 신앙상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어. 이렇게 말할 기본적인 인권을 헌법상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게 진짜 다양성이에요. 야, 진짜 다양한 건 내 양심상, 내 신앙상 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굳게 믿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참된 사회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 조롱하는 게 이게 뭔 놈의 다양성이냐. 이런 다양성으로 미혹시켜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적인 억압이 시작된 거예요. 문화적 이 상대성 독재, 이걸 다양성 독재, 다양성 독재, 상대성 독재가 동성애 독재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상대적 진리 독재, 다양성 진리 독재. 이 말에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밀렸어요. 그러면서 절대적 진리를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회가 된 것이에요. 해외가 다 입에 자크가 절대적 진리가 있다면 막 조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과 함께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조롱을 받아야 할 때, 조롱을 두려워해서 절대적 진리를 고백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세상 바깥이 싹 점령된 거예요. 뭘 안 했어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포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말을 고백하며 조롱을 견디며 담대히 선포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바깥에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뺏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외쳐야 할 건 이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참 따라해보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 뭐라고 말할?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동성애를 금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성전환을 금하는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조기 성애화를 권장하지 않는 거룩한 성윤리가 있다는 것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한국교회와 깨어난 국민들이 있을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구해야 하고 신앙적으로는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래요. 그러면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는 다양한 걸 존중해야 된대요. 그때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 아멘이에요?
지금 다양성 시대에 이렇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고 그래.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마. 에? 너는 내가 예수한테만 구원이 있다는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네가 다른 거 믿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네 믿음 고백을 내가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유일 구원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뺏으면 안 돼. 아멘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유일 구원을 반드시 포기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진정한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유일구원도 인정하는 게 종교다원이죠. 아멘이에요? 왜 유일구원은 꼭 포기하게 해? 난 유일구원 네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못해. 유일구원을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종교차별로 보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불교인들이 싫어하고 이슬람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서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일구원 선포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요, 차별금지법은요. 지금 다양한 종교 존중하도록 하는 이 교과서 배우면 유일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조롱하는 걸 강조하는 것인데 이거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어야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주의 백성들과 마른 뼈 같은 양심과 이성이 미혹된 한국의 국민들이 깨어날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느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이상한 느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이상한 느낌일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이 아닌 이상한 영적 기운이 오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지 마라 하는 느낌이 이상하게 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말씀 위에 깨어나게 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걸 쫙 쪼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비치면 혼미하던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 덮고 막 그냥 벽 보고서 묵상하고 이러다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꼭 말씀 믿고 기도하고 이래야지. 말씀 덮고 이상한 묵상하다가 이상한 영 만나요.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은요, 이 거짓 이 노략질하는 이리의 실체를 얘기할 때 말씀은 뭐냐? 견고한 교과서와 이 견고한 NAP는 쟤네들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전쟁터냐 하면 우리 취약 연령이 대한민국에만 몇 명이냐? 6살부터 시작해서 21살까지 750만 정도 돼요. 대학생까지 하면 거의 1000만 가까이 돼. 1000만. 근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 교육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교육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 합치면 한 750만. 여기를 가리키는 교사들이 40~50만 된다고 그랬어요. 한 42만 인가된데 인가되지 않은 데까지 하면 한 50만, 60만이 넘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딱
마귀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4, 50만이 마귀의 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800만이 마귀 군대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애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마귀는 필사적이에요. 마귀는 필사적이기 때문에 이곳에 아주 견고한 마귀의 군대들을 보내서 지금 아주 교묘하게 학문을 장악하고, 그 학문을 장악한 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교과 과정 안에 교과서에 이런저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얘기한 다양성 존중과 지금 자유 존중으로, 자유권 존중으로 해놨는데, 여기 치료법은 아주 간단해요.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 인정하는 것이 다양성 존중이 되려면 다양성 존중이 확 무너져요. 자, 지금 윤리 없는, 계명 없는 자유는 죽음을 부르는 자유다. 그래서 윤리적 제한 있는 자유다 그러면 자유가 확 살아나요. 이 두 가지 늘 기억하세요. 절대적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를 선포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영원한 계명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면 이게 이제 죽어가던 변질됐던 것이 이렇게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보세요. 인간의 자유는 계명을 지키는 자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왔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양성과 자유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이 물러가요. 믿습니까? 그냥 선포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저항하라. 뭘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다 하는데, 돌로 떡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한테 경배해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흔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선포할 때 성경 말씀에 진리는 영원하되 딱 선포하면 마귀가 갑니다. 성경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유가 참 자유야, 딱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날선검과 같아서 거짓하고 진리가 섞인 걸 쫙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을 확 베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장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 견고한 것처럼, 질그릇처럼 돼 있는 것도 철장이 되면 툭 무너지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걸 존중해, 절대적 진리를 존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질그릇 깨지도 폭삭 깨져요. 아멘이에요?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수없이 논쟁에서 이겼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철장의 권위를 믿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보면 내 말이, 자, 이 말도 우리 꼭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3, 29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건 한번 이 시대에 마지막 전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리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방망이하고 바위하고 부딪으면, 야구 방망이 같으면 방망이가 부서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는 뭘 부숴요? 바위를 부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망이는 거의 철방망이보다는 약간 다이아몬드 방망이 비슷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툭 대면 바위가 폭삭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요. 불이니까 어때요? 쓰레기 같은 걸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은 검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은 철장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은 불이에요. 아멘이에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영원한 진리 있어. 자유는 윤리 안에서의 자유야. 계명 안에서의 자유. 그게 참 자유야. 얘기하는 순간 자유와
지금 다양성 가지고 지금 교활하게 영혼을 노략질하던 마귀가 어때요?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는 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도망가요. 마귀는 대적하는 자에게 도망갑니다. 리지스트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과정안과 NAP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 교활하게 사로잡아서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금 늑대 아가리로 집어넣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의 교과서의 모습과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망치는 늑대 같은 교과서를 폐기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대적하라는 건 무너져라, 물러가라, 없어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러가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go away 절로 가게 아니라 했죠. be gone. 네가 물러감을 당할지어다. 아멘이에요. 아멘. 무너질지어다. 폐기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지지하고 있던 마귀를 영적으로 확 데려간다고요. 그러면서 폭삭 무너지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목소리는 뭐냐면 이 교과과정과 NAP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잡아먹는 지금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적인 우리 아이 죽이는 우리 아이를 노략질하는 교과서 개정안을 폐기하라. 무너질지어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 외치고 그 다음에 세상 바깥을 향해서 외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게요 말씀이 이성에 들어와야 되고 감정에 들어와야 되고 의지에 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때 지성이 깨어나요. 귀가 들려요.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기 감동이 오는 데까지는 가슴까지 내려가네. 감정. 우리 아이 안 되게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듣고 눈물만 흘린 다음에 결단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면 내가 이걸 막아서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결단 한번 한 다음에 뜨거워졌다가 확 변하고 뜨거워졌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한번 결단한 건 굳게 잡아야 돼요. Hold it fast.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을 때 뭐 그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하고 그래. 바쁜가? 그만둘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를 유혹에 쓱 넘어지는 거라 그래. 결단하면 유혹이 있어도 안 돼. 나는 막아설 거야. 이러는 걸 절제라고 그래. 절제력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하러 갔다가 조금 힘들기도 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갑자기 뭐 또 집안에 일이 생기는 것도 같고 어때요? 환란이 좀 와요. 환란이 오면 그만둘까? 이러면 안 돼요. 환란이 와도 주와 함께 환란을 견뎌야 돼요. 이걸 인내라고 그래. 인내. 아멘. 그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전인격이라고 그래. 따라해 볼까요? 전인격. 이 전인격적으로 말씀 앞에 정렬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껴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결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주와 함께 절제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지정의 이게 전인격. 근데 마음에 또 있는 게 있는데 마음에 지정의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마음의 보좌라고 그래요. 마음의 보좌. 마음의 진정한 주인. 그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딱 둘이 있어요.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렸는데 내가 아직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순종해야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골라내는 놈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말씀 골라내는 놈이 이 안에 아직도 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아직 중생하지 않았네. 내가 주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래. 성령이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 뭐냐?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 말이에요. 넌 내 종이야. 너 내 종이라고 내 거야. 너무 감사해요. 나를 종 삼아 주셔.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종 아니고 내가 왕 아닌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부르셨어. 주인이 너 내 종이야. 예서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나 혹시 잘못 부르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 꼭 점검해야 되고 이놈을 죽였는데 또 올라오고 죽였는데 또 올라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놈 또 올라왔구나.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죽여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죽여줘야 돼. 내가 못 죽여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어 있는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확 죽여주는 게 이게 중생이고 옛습관이었다 옛날 놈이 또 올라오려고 그러고 또 올라올 때 그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죽여야 돼. 아멘이에요? 그렇게 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말씀은 일단 지, 정, 의까지 어느 정도 깨어가지고 살과 뼈와 힘줄이 이렇게 부를 때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주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막 싫고 이상하게 다 거기 마음의 보좌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그때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멘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되면 36장에 굳은 마음을 내가 제하고 딱딱해진 마음은 내가 왕인 내 마음을 성령께서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잘라내요. 고개 뻣뻣해지는 게 팍 숙여져요. 아멘이에요? 너 주인이다. 너 내 종이야. 예서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내 종인가요? 종이야. 이렇게 고개를 팍 꺾어야 돼. 아멘이에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로 중생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법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나올 수 있다. 이건 맨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셨어요. 아멘이에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옛습관이 있어요. 옛습관이 올 때 잠깐 유혹이 올 때 어때요? 그때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저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를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군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제일 먼저 주의 군대로 먼저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과서 전쟁과 그 다음에 지금 NAP 전쟁의 전쟁터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아까도 보셨듯이 하나님이 천사가 역사하시면 한 방으로
최고 통치권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시길 원하냐 하면 우리 주의 백성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굴 깨우길 원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깨어난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 적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특히 부모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누가 이기냐? 부모가 깨어나서 외치면 이겨요. 부모님들은 뭐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네 자식을 먹여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멘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네 자식부터 먹여. 당신의 자식을 먹일 수 없는 이 독약을 누구 자식을 망치려고 이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간단하죠? 우리 아이들을 늑대의 아가리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다 현재 부모의 기도하고 미래에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또 손자 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교과서 전쟁과 NAP 전쟁을 막아서는 주의 군대로 일어서야 한다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이 부르면 중생한 사람들은 주님의 징집명령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 못해요. 혹시 주님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군대예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다 군대야.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했는지 검토해야 되고, 아유, 내가 지금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죽게 없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속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많은 학부모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교회 지도자들을 깨어나게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 학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날 수 있게.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지필진이 이제 교체돼야 되는데 새로운 지필진으로 저쪽이 벌써 지필진만 800명이에요. 전문 교사들이. 그러니까 그쪽이 교체될 때 깨어난 한국의 교사들과 복음 충만하고 마귀 교사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윤리관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지필진들이, 전문적인 지필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교육계를, 빼앗겼던 교육계를 탈환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이 전쟁은 조금 오래 가요. 저쪽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벽이고 수십 년간 지키고 있는 곳이라서 아주 견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쪽은 10년 걸려서 한 걸 우리는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의 지극히 큰 군대를 세워서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난 주의 이 백성들이 1000만인데 10만 정도 깨어나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이에요. 10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많이 깨어나게 해서 해외의 국가들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난 주의 지극히 큰 군대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한국교회 되도록, 한국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외 선교의 사명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대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지금 정말 악한 교과서와 NAP를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대언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철정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말아야 할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미혹된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그들의 영과 혼과 하나님 의지 속에 하나님 뼈와 살과 힘줄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새바람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 군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오늘 압니다. 주님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 학부모들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에 부르심받아 일어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진군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서 승리하는 주를 보며 주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 교회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승리의 경험, 하나님 이 승리의 생명수가 하나님 오염되어 있는 해외의 국가교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전쟁 주님 믿고 담대히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